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 한 절 다 외우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산상수훈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6장 25절 말씀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염려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다라고 엄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는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하는 것이 똑같은 그런 영적인 장애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방탕하고 술 취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상극이나 마찬가지다는 알면서 염려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는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장애물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염려하는 대신에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구해라. 지금 본문에 읽었던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카톡 주보에도 이 말씀을 항상 제가 맨 밑에가 놓고 오래전부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외우기는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삶 속에서 묵상하지 않고 실천하지 못하는 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라라는 말씀인 줄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실질적으로 무엇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내 형통, 내 건강, 내 자녀 문제, 내 물질의 문제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가장 기본되는 삶의 방향과 또한 삶의 질서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의 나라란 것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쌍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국은 우리가 흔히 예수 이 땅에서 잘 믿다가 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는 그 정의 속에서 갇혀 있기가 쉽습니다. 죽어서나 가는 곳,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은 후에 가는 곳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으로 한번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택한 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백성을 삼는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그거보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럽니까? 사도행전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나라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법이 있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 안에 백성이 그 질서 안에서 통치자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매일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경험되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통치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모든 일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묻는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체다카,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상태를 체다카, 의롭다, 의인이다 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우리는 여기서 곧바로 한 가지 큰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3장 22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인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로마서 5장 1절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쌓아 올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그들의 해칠한 무덤과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껍데기, 외적인 형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서 내 내면의 진실함과 순종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해칠한 무덤과 같은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를 앞에 놔두고 손가락질, 나는 저런 인간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나는 매주 2번씩 금식을 하고 또한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둘 중,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세리가 의로운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보다, 나의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선물로 받은 그 의에 합당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 또 내 판단, 내 선택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도 내 기준이 아니고, 절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반응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많은 것들 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네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모든 삶의 중심에 두고 계획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먼저 나오고, 또 말씀을 읽어도 내가 그냥 편리한 대로 내 변명하게 앞서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그 자체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구한다. 그거라도 구하면 감사하지요. 근데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라는 말은 단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리의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은 무엇을 뜻하나? 모든 것이라는데 무엇을 뜻하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무엇이 있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방향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다 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배경은요,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우리가 몇 절입니까? 19절로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은 바로 염려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에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6장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해가 되십니다? 네. 이 약속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또한 신앙생활을 남보다 잘하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절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상금으로 우리에게 보너스처럼 우리에게 준다는 식으로 약속했다,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거래의 수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렸으니까 그 대가로 이걸 주십시오. 이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디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잘하면 복을 주신다는 식으로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던 것들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떡을 구했지만 점점 가면서 다른 것을 구하게 된다.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다가 이제는 점점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관심이 바뀌어진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물질을, 또 성공을, 또 자녀의 출세를 우리가 먼저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찾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단지 물질적인 필요한 것만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 즉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내 모든 이 막혔던 관계에서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더 큰 것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 지금까지 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또 영적인 측면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물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멈춘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을 바꿔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먼저 여러분들 매일 밤 자고 매일 또 아침에 눈을 뜹니다. 매일 눈을 뜨고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늘 하루 24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기울어진다. 그때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다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의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 땅의 것을 찾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꼭 여러분들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멋쩍고 뭐한데 제가 한번 해야지요.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지금 당장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잠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실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새 힘이 솟구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샘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요, 교회 5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7시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터로 나갑니다. 이들의 직장이 다 맨하탄입니다. 아시죠? 이들이 한 번도 몸이 힘들어서 결근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몸이 아파서 몸살 났습니다. 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눈과 귀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단하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